드디어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새로운 달, 7월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 땀 냄새 때문에 코가 괴로운 그런 7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금방 또 서늘한 가을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동안 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고, 더 본격적인 장마로 인해서도 힘들어하겠죠. 자, 올해가 반년이 지나고 또 남은 반년이 시작되는 이런 7월의 첫날, 이튿날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한 정육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말에 쇠고기 고시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쇠고기가 유통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입육 협회 협의회장이 이끄는 직영 정육점에서 새로 통관된 미국산 쇠고기를 200kg를 진열했고 팔았어요. 5시간 만에 다 동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도 거기서 한 12kg를 구매했다 그러네요. 총리 공간 식탁에 올라갈 것이고 한 총리가 그것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반대하고 시위하는, 그러면서도 그 정육점을 계속 강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미국의 쇠고기는 한우 가격보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한쪽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또 한쪽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촛불 시위에 대해서 불법이다, 폭력 시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경찰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계들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나서서 2달 정도 이렇게 시위를 했다면 이제는 종교계가 나섰는데, 이 종교계가 나서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대처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이라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면서 엄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모양을 해야 될지 난감한데, 자, 그런 점에서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매일 저녁에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원칙은 비폭력 원칙을 강조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광장에 나온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최근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에 커다란 장애가 생겼다. 둘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둘이 대화가 안 되고 또 국민들은 상처를 입어서 짓밟힌 자존심을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제라서 우리가 나선 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천주교로부터 시작한 이 모습은 종교계 집회는 이제 4일 날에는 이제 불교계가, 또 5일에는 이제 기독교계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은 분명히 국민이 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촛불을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외치는 2달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한 촛불을 끄고 싶은 건 나라가 촛불을 끄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도 촛불을 끄고 싶어요. 더 이상 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 자기가 나가서 외치는 그 시간,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생업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생업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인 손해는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 자신, 실제로는 촛불을 들고 나간 그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들에게 나라는 명분을 주어야 된다. 고시철회와 재협성을 요구하는 이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양의 것들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계의 동일한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 외치고 한쪽에서 막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광경이 혹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짐작해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외치고 있고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도착했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둘러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치는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소리쳤죠.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친 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꾸짖었다는 거죠.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하라고 하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소리치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멈추시면서 그를 불렀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경이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가 곧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쫓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거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자주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력이 있는데 못 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정말 시력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 이걸 편의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가짜, 진짜라고 표현을 한다면 성경은 진짜 소경과 가짜 소경에 대해서 둘 다 공통점은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못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인데요. 이런 두 가지의 요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든 신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보는 복음서 안에서 이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소경, 시력이 없어서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진짜 소경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서에서는 그들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치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면 소경이 보는 것을 누가 봐요? 무리가 보면서 기이 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또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요한에게 전해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소경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눈이 안 보이고 그 안 보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눈이 정말 볼 수 있도록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가짜 소경은 뭐라는 거죠? 가짜 소경. 이 가짜 소경이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질책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소경에 가짜 소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어디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두 가지 진짜 소경 진짜로 시력이 안 돼서 못 보는 그러나 그런 치유가 연결되는 그런 소경과 반대로 시력은 있지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혼이 나는 꾸중을 듣는 그런 가짜 소경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접하고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진짜 소경과 가짜 소경이 있을까?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순환 때문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에 도착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있으면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긴박함을 알게 되죠. 또 현장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11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곧 여리고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으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다라고 하는 긴박한,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곧 그냥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순환의 자리로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순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환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에 쌓여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죽을 건데 그들은 환상에 가득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경은요 예수님을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못하게 막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드럽게 말했겠습니까? 화내면서 말했겠죠. 꾸짖는다라는 건 부드럽게 꾸짖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너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꾸짖으면서 제재할까요? 왜 잠잠하라고 그럴까요? 결국 그들은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기에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경의 외침은 방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거죠.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지체 없이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저는 비유를 들어서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연결을 시킨다면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런 소리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방해물로 생각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순환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이 소경의 외침을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걸림돌이니까, 방해물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잠잠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소경이 외치고 있는데요?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같이 편승해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이런 모습 상황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소리치고 있고 소경은 더욱 절규하고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행히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지나갔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요, 잠잠하라고 외쳤던, 꾸짖었던 사람이 이제 말을 싹 바꿨어요. 싹 바꿔서 뭐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건 표준세번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못 듣자 꾸짖고 혼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반응하자 이제는 자세를, 행동을, 표현을, 생각을 바꿨는지 바꾸면서 하는 말이 용기를 내라고, 용기 내서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나오게 했던 사람이 이젠 용기 내서 오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죠. 아니,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행동이 바뀐 거죠. 반응이 바뀐 거죠. 그들이 변화된 걸까요? 그들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변화된 게 아니고 이번에 무슨 어떤 상황이 될까?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어떤 영광의 모습이 또 나타날까?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조용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다시 상황을 싹 바꿔서 이번에도 또 새로운 예수님이 멈췄네? 그러면 또 특별한 일이 있겠네? 라고 기대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걸까요? 그런데요, 재미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건 50절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뛰어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 앞에 갔습니다. 소경은요, 겉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교차가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겉옷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건 이불 역할을 해요. 자, 추운 날 이불이 필요하듯이 이 얘기에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그것을 지금까지 하루 이틀 붙잡고 있었겠어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를 그 겉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자 그것을 놓고 갔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그 겉옷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 걸림돌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을 넘어서 갔다라는 거죠. 방해물에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대조가 됩니까?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을 방해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버리고 지금까지도 소중히 여겼던 이것을 방해물 여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자기에게 소중했던 이것을 미련없이 버리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가까이 대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해지고 치유받고 싶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뛰어서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5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일러가사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께서요, 이렇게 다가오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소경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본다라는 여기서의 뜻은 뭐냐면요, 다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투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잃은 시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52절에 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고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는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치료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치료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치료의 순간이 되었죠.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근거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유력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걸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까? 이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뭘 믿음이라고 했을까?
다만 자신을 바라보고 치유자라고 믿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거꾸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거죠. 겉으로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나 궁금해서 복음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찾아봤더니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경우를 3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복음서에서 보면 특히 공감복음에서 3번째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혈류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기에는 마테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가 읽은 바로 소경거지 또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역시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 표현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 2군데에서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옥합을 바치는 여인에게 하셔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이제 나오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3번의 경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3번의 경우가 표현되기도 했고 표현되지도 않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3번의 경우는 다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경우에서 보면서 우리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은 속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치유자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옥합을 바친 여인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아는 믿음을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만히 속으로만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낸 거죠.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나를 도와달라고 바디메오처럼 표현합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는 몰래 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또 옥합을 바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그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것과 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열심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방해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들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잘 못 들어가요. 상황이 혈류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도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잠잠하라 조용하라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옥합을 바칠 때는요, 제자들이 너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의 공통된 특징 안에서 공통점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같이 하는 제자, 또 같이 따르고 있는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보고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옆에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영광의 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진짜 소경인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길가에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자신의 눈을 고쳐줄 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차이, 제자와 이런 무리들의 모습에서 이 성경 모습, 즉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의 이런 차이, 가짜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진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향하여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뭐예요? 메시아라고 외쳤다는 거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곧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고도 물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소경이라고 하지만 소경에게 필요한 건 뭘까? 보는 것?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기가 있는데 아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기독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건 소경은 뭘 원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뭘 원하는 것? 당연히 소경이니까 보고 싶었겠지. 이게 아니에요. 소경이지만 나 왕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면, 나 의사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 거지만 우리 아빠 엄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경이 이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는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그동안 소중했던 겉옷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쳐가서 예수 앞에 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외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고 싶어요.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그 대답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단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그의 입으로 대답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나 거지로 학대받고 싶지 않아요. 나 권세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바디메오는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뭘 원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기도 중에 아니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게 팍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게 그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안다라는 건 굉장한 놀라운 직면이고 선택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무슨 소원을 얘기할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00가지 100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뭘 할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많은 소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진짜 소경, 가짜 소경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 모습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는 지금 진짜 소경으로 살아가나요? 가짜 소경으로 살아가나요? 진짜 소경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소경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구함이
나의 지혜로 지식으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짜 성경인지 진짜 성경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 모습이 정말 진짜 성경처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하고 또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을 알고 구하는 그런 소경의 모습, 바디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가 바디메어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